자,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요, 위대한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얘기,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해 진짜. 그런데 엄마가 되는 순간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힘 있는 엄마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힘이 들어가고 그냥 손 놓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엄마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제 군생활 가운데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아직도 반환점을 돌지도 않았는데 숨은 컥컥컥 차고요. 다리는 풀어져 갖고 그냥 흐느적거리고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냥 고참들이 뒤에서 총 때리다가 그냥 머리에서 그냥 여러분 철모를 꽝 때려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럼 팔뚝 해갖고 또 힘이 들고 지쳐갖고 주저앉고 싶고 속에서는 막 올라오지요. 한 걸음 뛰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차라리 여기서 주저앉고 버리고 앉아버리고 말자. 고참한테 밤새 의도 터져도 좋으니까 주저앉고 싶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요, 목적지를 향하여 그냥 흐리역거리면서 몽롱한 상태로 뛰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돌아와요. 다 퍼져가지고요, 군장 어깨 민 채로 하늘 보고 그냥 헉헉헉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문득 찾아와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는데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 주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나머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까지요, 아내는 중풍이고요, 남편도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런 속에 아내를 끝까지 돌보다가 어느 날 지쳤는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매스컴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온 가족이 포기해요. 어른들이 고비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몇 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의 고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고비를 잘 넘기면 승리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고비 잘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 들려서 삶이 말이 아닙니다. 그 딸로 인해서 가정의 삶도 그렇고 엄마의 삶도 그렇고 엉망해요. 만약에 그런 일이 가정에 있으면요, 오로지 책임의 몫은 엄마에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했어도 변화가 없고요,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어요. 무거운 짐이 어깨를 ጭ눌러요. 소망이 없는 나날들. 이게 불쌍하고 슬프고 암담한 여인이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이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자꾸만 소리 지르니까 그냥 보내세요. 오죽하면 그랬겠느냐고요.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은 아예 주님 앞에 와갖고 꿇어엎드려 절하면서 애원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래요. 그런데 여인이 주님이 하신 말과 전혀 상관없이 간청을 하는데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그 여인이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엄마도 순식간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인과 주님의 대화 속에서요, 아슬아슬한 세 번의 고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한 위기의 고비를 여인이 여러분 잘 넘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와요. 색깔은 다르더라도 고비가 몇 번씩 우리 삶에 찾아와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은요, 미국의 위대한 인물 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패배가 자기들을 엄습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너머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성공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잘 견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형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처럼 고침도 받고 믿음도 칭찬받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난안 여인의 그 고비 위기는 무엇이었을까? 첫째가 여러분 고질적인 귀신병입니다. 고질적인 귀신병. 여러분, 귀신병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여러분 의학용어로는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병은요, 약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 식구들이 헌신을 해도 안 돼요. 뜨거운 가족애로 똘똘똘똘 뭉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엄마 사랑으로도 안 돼요.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거, 고칠 수 없는 거,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을 심각한 병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세 번 시작. 주여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질적 병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불치병이면 더 그래요. 무거운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병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내가 쉽게 본 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이라고 해서 죽음이고 절망은 사실 우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때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고비가 있어요. 이런 때에 고비들을 잘 넘기면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안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귀신이 딸을 제대로 사로잡았어요. 온 식구가 삶이 아닙니다. 귀신병이 걸리면 낮과 밤이 없습니다. 잠자려고 하면은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럼 엄마는 또 일어나고요. 온 식구들이 비상입니다. 낮과 밤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고함치고 돌아다니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이 귀신병은요, 얌전한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특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난안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이 말하기를,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딸도 불쌍하지만 엄마가 더 불쌍해요. 무슨 죄입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병에 걸린 이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병이 걸리면요, 엄마처럼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딸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마만큼은 그러지를 않아요. 이런 귀신병 옆에서 간호하는 이들은요, 정말 다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아픔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병이나 불치병이 있으면요, 가정에 늘 고비가 찾아와요. 그 고비가 여러분 있을 때마다 넘기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격려로 서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찾아온 위기요 고비는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의 상함이에요. 자존심의 상함.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요, 솔직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무너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요? 이 자존심의 상처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정말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여러분 건들지 아니하고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있습니다. 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여러분 드려요. 그런데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는요,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여러분 껍데기를 뺏기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여러분 드려요. 털도 뽑지 않고요, 그냥 통째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여러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만한 것을 살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를 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비둘기 잡아가지고 털을 몽땅 뽑으면은 얼마나 쬐끔할까. 없어가지고 비둘기 드리는데 털 빠져 뽑으면 얘 많아지니까 얼마나 제물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통째로 드리랍니다. 그래서 털도 뽑지 않고 하나님께 그래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새겨주는 거예요. 외경에, 성경에 없습니다. 외경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기도를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요, 쭉 예수님과 함께 뒤따라가는데,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도시락을 베드로가 등에다 딱 짊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배가 고프거든요.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딱딱 보면서 도시락에서요 하나를 쭉 뽑았는데 닭다리 하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닭다리를 지 혼자 먹었는데 그걸 가룟 유다가 본 거예요. 그거 가룟 유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도시락을 쫙 펴놨는데 닭 한 마리에 닭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먹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자존심 안 갖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다리 하나 없는 닭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을 못해요. 베드로가요 체면이 살아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을 갑니다. 가는데 닭 한 마리가 저기서 이렇게 달 하나를 이렇게 숨기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유다야 저거 봐라 달 하나 없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셔서 그 닭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다리 하나가 뚝 내려오면서 싹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존심 상함을 막아주고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말이죠. 부자인 척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도중님이 화가집에 들어갔어요. 부자라고 해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갖고 가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적이 화가를 딱 앉혀놓고 야, 아휴, 넌 나보다 더 없다 야. 응? 창피하게 말이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가가 도둑에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있는 거 다 빼서 도둑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인은요 2번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순간입니다. 한 번은 누구한테? 제자에게. 2번째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3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만 소리 지르니까 그냥 보내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나 같은 건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구나. 응? 그냥 보내라니. 나는 다급한데. 여러분, 여인이 자존심이 그래서 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꾹 참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침묵했더라 그랬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급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딴정 부리고 아무 말하고 침묵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말하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합니다. 이방 여인 당신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 그래도 여인이 참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졸지에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질까. 이때 여인이 한 말이 그겁니다. 개도 좋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수교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인은요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3번에 걸쳐서 자존심 상하는 여러분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주저앉을 겁니까? 뛰쳐나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우리 여러분 고비 때마다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고비 때마다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3번째는요 이 여인에게 위기요 고비는요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 위기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요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비인지 몰라요. 일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몸부림쳐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요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식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손 놓고 다 놔버리는 거예요. 관계도 놓고 손도 놓고 마음도 놓고 다 놔버립니다. 그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아마 이 위기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딸을 위해서 무엇을 못해 받겠습니까? 여러분 무당들을 여러 번 쫓아다니고 푸닥거리도 많이 했을 거예요. 민간요법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약이란 약, 의사, 좋은 의사, 뭐 누구는 찾아가서 무엇이든지 해봤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딸을 보면서 한숨 지으면서 별별 생각을 여러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딸내미 꽁꽁 묶어갖고 방석에 집쳐놓고 그냥 모르는 척 할까? 빨리 죽었으면.
여러분 하루에도 수차례 포기의 마음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뭐길래? 다시 미련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달려들고 아이를 위하여 뭔가라도 해보려고 쫓아다니는 엄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께 왔는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취급도 안 해줍니다. 예수님이 외면합니다. 침묵을 합니다. 개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데다가 자존심까지 무너지고 상처를 입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비를 넘어야 성취가 있고 새 역사가 여러분 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야구팀이 있었어요. 감독이 필라톤이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근데 이 야구팀은요, 경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경기만 하면 지고 경기만 하면 하니까 주변에서 그냥 해쳐버려 그러는 거예요. 속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이요,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요, 선수들을 다 불러 이들 방맹이 갖고 와 전부 다. 선수들한테 방망이 하나씩 다 쥐어주고 네 방맹이야, 우리 교회 가자 해갖고요, 집단으로 교회 올라가서 목사님 얘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마침 목사님이 이 야구팀의 팬이기니까 그냥 왔으니까 전부 다 방망이 들으라고 안고서요 그들에게 전부 다 안수해줬어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런데요, 그 안수기도 받고요, 그 다음 경기서부터 이기는 게 그냥 막 안타를 빡빡빡 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방망이가 요술을 부려서가 아니라 처졌던 마음, 억눌려 있던 마음, 패배왕에 사로잡혀 있던 마음,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기도로서 힘을 주고 복돋아 주니까 자신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때서부터 배터를 휘둘르니까 빵빵빵 쳐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포자기의 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는 우리의 적이에요. 크리스찬의 적이에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삼에서 위기 때, 고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위기 때를 잘 넘겨야 복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가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의 위기 고비를 신앙인들은 잘 넘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고 병원 의사들이 그랬고 크리스찬은 정말 위기를 잘 넘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크리스찬들은요 소망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기도로 이겨냅니다. 위로와 격려로 다 이겨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 이겨냅니다. 가난 이 수르보니게 여인, 여러분 3중국 위기가 있었습니다. 딸에게 찾아온 귀신병의 위기입니다. 이건 약으로 되지 않고 의사로도 되지 않고 병원으로 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불치예요. 그 위기가 가정에 있습니다. 딸에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찾아온 위기가 뭐겠어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위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일해 주는 사람 없이 찾아왔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3번에 걸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여러분 듣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위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잘 그걸 극복해냅니다. 이 여인은 이 딸 때문에 얼마나 생의 위기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차라리 몰래 데리고 와서 죽였으면, 손발 꼭꼭 붙들어 매놓고 창고 속에 가둬놓고 그냥 모른 척할까?
불러놓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 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위기들을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순간에 그 가정에 빛이 찾아왔어요. 예수로 인한 빛. 여러분, 딸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순식간에 가정에 찍어 눌렀던 그 어둠이 싹 벗어나는 거예요. 새 희망이, 새로운 삶이 그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견뎠던 그 보상이, 이겨냈던 그 보상이 그렇게 좋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이에요.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 따라서 합니다. 잘 넘겨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